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저희 나라 운명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리 보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역대하 21장 이제 16절로 마지막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21장 16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 21장을 보면서 여호람이라는 유다의 왕, 5번째 왕의 그 일대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 20절로 정리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우리 생명의 탯줄과 같은 것이다. 태중의 아이에게 탯줄은 그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영적인 탯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태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거룩함의 탯줄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했었던 일들, 그의 6 형제들을 죽였던 일들, 또 그의 은혜, 그의 일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러한 방백들, 신하들 몇 사람을 또한 죽였던 그러한 일들, 이것은 결국 거룩이라는 그 탯줄이 온전치 않은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호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함의 탯줄을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유다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배반하여 유다를 배반하고 여호람을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함의 탯줄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람은 그 탯줄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산당들을 세우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온갖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버리게 된 것을 보았지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거룩함의 탯줄을 유지하라고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를 여호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곁에서 아합의 잘못을 책망했던 그러한 여러분 선지자인데, 헌데 남유다 여호람에게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탯줄이 끊어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기에 그 탯줄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수고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야 할 그러한 여호람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 아라비아라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또 한 번 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함의 탯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의 자녀, 그의 재물, 그의 아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그런 끔찍한 여러분 일들로 그 가운데 진행되게 되었고, 또한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람 8년의 왕위를 했습니다. 3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와 같이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의 장사 지내는 걸 보면 백성들이 다른 왕들을 분양한 것처럼 그를 분양하지 않았다겠고요. 또한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는 되지만 어디에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왕위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저는 찬양을 하면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늘 은밀히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실 거라는 것도 확신합니다만, 그러나 늘 은밀히 보신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여호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의 평가, 또 그 어떤 것의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논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야,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혹여라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집안은 저 모양일까 라고 하며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게 더 있다는 겁니다.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하면서 너무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걷어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자. 그게 뭡니까? 거룩함의 탯줄을 유지하라는 거 아닐까요? 요람의 신앙을 보면서, 아니 신앙도 아니지요. 이는 지금 왜 그렇게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그를 반대하는 방백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인정받기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그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여섯 동생들을 죽이게 되었고 방백들을 죽이게 되었고 헛되게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여러분 인정을 원했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숨쉬며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한 새벽에 주 앞에 설 수 있음도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무엇이 많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한다면 우리는 요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 내리지 않겠습니까? 요람,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가 장자라고 장남이라고 여러 가지 모자라지만 그를 왕으로 세워졌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의 그런 왕위를 이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는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던 거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순서가 틀렸더라고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성도들은 그 고생의 수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일들이 먼저가 되고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교회 짐은 짐대로 다 셨는데 결국에는 목사님과도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는 가운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 왜 그리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결론이 그것이 다가 아니죠. 다시 한번 17절을 봐보세요. 17절 다시 봐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은 누구를 남긴 거예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여러분, 택한 자의 심판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갑니까? 긍휼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심판은 여러분 뒤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유다를 또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722년 주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에요. 남은 자가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 그들은 70년의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남긴 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그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먼저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택함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긍휼함이 뒤따름으로 다시금 무엇을 말입니까? 거룩함의 씨앗을 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여호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리를 칠 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아하스 막내 아들 이 한나 놔두고 다 제거했더라. 근데 왜 이 하나를 놔둡니까?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성도의 심판은 심판의 주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뒤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 가운데 살았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에스겔 오늘 이 역대하 21장의 말씀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8월이 또 이렇게 끝나갑니다. 금년도 얼마가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가버렸죠. 우리 인생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아닐까요? 그때 내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시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여전히 주님은 거룩한 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을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았는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주님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세상이 어쩌든 간에 누가 어쩌든 간에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의 그 탯줄을 내가 끊임없이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았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의 탯줄, 그 거룩함의 탯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탯줄은 오직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그 궁극하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가, 내가 그 어떤 인정을 원했던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곧 거룩함의 탯줄을 믿음 가운데 잘 이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궁유를 베푸시사 아버지 거룩의 씨앗을 남겨준 것을 깨달으며 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의 특종을 늘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인정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의 칭찬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평강사북교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고요. 하나님을 택한 자의 심판에 반드시 공율이 뒤따라갑니다. 주님의 공율을 생각하며 늘 우리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새생명 초청주일 청동을 전도주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이 나의 배신자가 되고 있습니까? 배신자를 작정하라겠습니다. 지옥과의 영혼을 천국길로 길이 달라는 게 배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한 생명들을 나의 배신자로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간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란다면 걸어서 나올 수 있다 한다면 거리를 불건하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거룩에 아버지 그 대처를 위하여 그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 그 다른 대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인정이 되고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주의 교회로 이들한 아버지의 평정서부교회가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 가운데 마음의 모든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아픔도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모든 괴로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그 태초를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날마다 주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나가는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돕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의 탯줄에 유지되어 날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찬송이 되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의 가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만족 가운데 취하게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건강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극소도 놀라운 은혜를 놓쳐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고 낙심하는 영혼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능력과 권세 안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거룩함의 탯줄에 유지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그 역사하십니다. 그 거룩함의 탯줄을 통하여 주 앞에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도 주님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복주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